여러분, 저나 여러분 목욕을 하죠.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옛날에 1년에 한 번 여름에 시내가에 가서 그 뭡니까 미역 감는다 그러죠. 그때 한 번 하고, 그냥 무릎팍이니 이런 데에 새까맣게 때가 껴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몸에 있는 때는 그냥 문지르면 돼요. 물에 불려서 문지르고 비누칠해 가서 닦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뭐 그러면 뽀득뽀득뽀득 뽀송뽀송해져. 얼마나 그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있는 때는 어떻게 닦을까요? 불공으로 닦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만 낼 수 있다. 부흥 강사들이 그러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어라. 난 그 소리만 들으면 저 쌍놈의 인간 저거. 응?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 마음문을 어떻게 열어요? 마음문만 열 수 있어요. 활짝 열어서.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양잿물 부어가지고 보곡보곡 씻어서 그냥 깨끗이 닦아. 그냥. 그게 풀풀 들어가지 속에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마음문 여는 게 뭐예요? 마음의 때를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닦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졸고 있어요 벌써.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전 요즘 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아멘. 이게 여러분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고, 저도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설교를 했는데 요즘 새삼스럽게 제가 그걸 느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아멘.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것은 다 이거 공통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아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아멘.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표가 되고 믿음의 근간이 되고 표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뭘까? 종려주일이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막 환호했던 그 주일이에요. 그걸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벗어서 위 앞에다 깔아주면서 나귀가 그 위로 걸어가게 하고 많은 사람이 환호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은혜. 이 성경 중에서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는 건 누구냐?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바람에 다윗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죠? 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군중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우선이요 많이 날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말로 하면 기분이 째졌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를 싹 물리쳐요. 그렇게 많이 환호하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최고다, 야 너 잘났다, 야 너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이 잘 된 것이고 그것이 대박이고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 다 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나에게 환호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박근혜 난리 쳤습니다. 근데 박근혜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도 박근혜 죽일년 해가면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이명박이가 대통령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하고 난리 쳤습니다. 아예 이제 그 이명박의 오른팔이고 왼팔이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려가지고 이명박 저 사람이 시켜서 다 했다고. 지금 이제 그런 번 어디서 그걸 봐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이 환호한 그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내일이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그걸 알면서 그 환호하는 그 군중 속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고 지금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지금도 뭔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내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래가고 탄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 그걸로 성취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만 어제 요 앞에 카센터 그 사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차를 교회 차를 바퀴를 12만 원씩 하는 바퀴를 하나에 4만 원씩 해가지고 네 바퀴를 다 갈았어요. 16만 원 해가지고 갈았는데 조향이 안 맞아가지고 조향이라래 뭐라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앞바퀴가 한쪽으로만 날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근데 뭐 클라이먼트인가 뭔가 뭐 휘라이먼트인가 얼라이먼트인가 그걸 봐서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목사님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왜? 저기 새로 진 데로 가서 해야 되는데요. 황 사장이 거기 허가도 안 내고 거기 가서 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요. 못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12년 동안 있다가 나가는데 그걸 너를 고발했어? 그랬더니 글쎄 말해요. 무슨 인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도 너는 남한테 나쁜 생각 갖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고 일해. 난 나중에 봐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조금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면 고발을 하고 짓누르고 불 밟고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한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종려나무가 뭘까? 이 중동 지역에 하면 대추나무라는 게 있어요. 대추 야자수. 깊이 올라가서 나무가 쫙쫙 이렇게 잎사귀 거 뻗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추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그냥 포도송이처럼 달려 이렇게 엄청 달려. 그 하나 잘 익었다 보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그 종려나무입니다. 대추야자수라고 하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 잎사귀 하나가 바나나 긴 거 이렇게 후드르는 것처럼 그래요. 그냥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면 그냥 위에서 이 부채처럼 생긴 것이 팔락팔락 하면서 대단해요. 근데 그 왕이 지나가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을 두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오면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걱정 없다. 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분파를 물리쳐주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전쟁도 사라지고 이젠 잘 먹고 잘 살기만 남았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셔서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기 원하셔서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는 지금의 은혜를 받을 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그냥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이 제게 환상으로 보이면서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체중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 베놈과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뉘어놓고 예수님을 구해는 이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십자가를 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마지막 탁 세워질 때 구덩이 속으로 십자가가 쿵 먹어 들어갑니다. 그때 이게 십자가 쿵 하고 들어가면서 십자가 반드시 서요. 그때 그 묘세에 달린 예수님의 살은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야. 이게 손이 찢어지는 거야. 여기 박힌 손이 찢어지는 거죠. 그거를 저한테 영감으로 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다 말고 몸소리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머리로, 손으로, 발로, 옆구리로 모든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석가모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탁 얹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치요? 금색 쫙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앉아있는 것도 힘든지 둘은 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연불을 해고 그렇죠. 예수님이 쓴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향불을 펴놓으니 이 뱃속에서 향불을 펴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부처님은 편해 죽겠다.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부처님은 편해 죽겠다. 응?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다 또 공약 매가지고 밥을 줘서 그러니 먹고 싶어서 얼마나 미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근데 밥을 먹고 싶을 때 앞에다 탁 차려놔요. 그럼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아멘. 내 인생에 정말 수지 맞은 로또가 있다면 예수 믿은 것이다. 아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나를 바라봐도 잘생긴 구석이 없어요. 잘생긴 구석이 없어요. 예? 인상 쓰고 있죠. 인상 쓰고 쪽으로 하자마니 대충 인상 요게 찢어진 게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내 생각해보면. 그러면 진짜 저는 살인을 해도 수십 명은 죽였겠다는 얼굴을 갖고
근데 참 생기기도 더럽게 생겼다. 내가 이제 거울을 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탁 오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생겼냐. 인자하게 생기고 사랑이 듬실듬실하게 생기고 복이 보실보실하게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잘생겼냐. 여러분 내 얼굴이 잘생겼다고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 때 내 얼굴이 정말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아무리 봐도 잘생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인상을 쓸까요? 왜 인상을 써요?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고 얼굴에 남에 대한 핍박과 남에 대한 무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심령 나는 잘난 게 개뿔이나 뭐가 있다고 내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얼굴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생겼을까요? 나의 얼굴이 천사가 되어서 남을 바라보고 남이 나를 볼 때 잘생겼다. 얼굴에 인자가 넘치고 그냥 얼굴에 복이 넘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맨날 이 주둥이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났어요?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잘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나는 잘난 거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것을 시샘말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라고 창세기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야 누가 너한테 그런 거 알려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서부터 남을 판단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남을 고발하고 남을 시비하고 저놈이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누가 언제 가르쳐 줬냐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남 욕하고 남을 못되게 얘기하고 남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남을 아무 뜻을 갖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너가 잘났다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지금 주님은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벗은 걸 몰라요. 벗은 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굴이 꼰보여도 내가 다리를 절어도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부끄러운 게 없으면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아유 누구 말만 따라 뭐 밀가루를 반죽해서 10층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보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스스로 만든 얼굴을 그따위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 했더니 너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와 같은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이 대답 못하는 아담에게 너는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갈고, 참,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로 먹고 살아요? 땅 있는 거 안 먹죠? 뭘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그래, 나는 농부들이 농사한 거 안 먹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요? 참 희한해요. 땅을 갈아야 돼. 누가? 땅이. 내가 누구예요? 땅이에요. 내가 흙을 뭐를 갈아요? 흙을 갈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난 뭐예요? 흙이에요. 그 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흙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사망이고 권세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먹어야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노저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가 순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인데 내 힘으로 노를 져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람과 풍랑이 있어 파도가 있어 그 배가 뒤집힐 때 그때서야 그들이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잃어버렸던 자기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배에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짓는 노에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있는 바다에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자기의 형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참된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지. 여러분, 채소만 있으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채소 반찬을 내면 내가 토끼냐? 그래서 전 토끼띠기 때문에 채소만 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원래 그렇게밖에 안 해주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여러분이 갈 때 그냥 모든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길.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던 그 군중이 예수를 최고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배만 심판의 군중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길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영생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꼭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활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75세, 80세 된 노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유 오늘도 하루 갔다 그래요. 아유 오늘도 하루 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어디 가서 있으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태에서 활미번 쏘고 나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아유 오늘도 하루 보냈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아,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이제 아침에 나온 그 집으로 다시 가야지. 아침밥 준 집으로 다시 가서 저녁밥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천국을 가셔야지요. 거기서 왔으니 걸리 가셔야죠. 이렇게. 아유, 천국만 있으면 제발 좋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70살에 살다가 80살에 살다가 90살에 살다가 가버린다고 하죠.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아버지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다는 것을 꼭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불칼로 지키는 생명나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통과시키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기 원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240년 동안, 14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40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4,000년,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예수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심판의 영이 그냥 넘어가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뿌리 내리면서 4대 5대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한테 배란간에 모세가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껴먹는 소리냐 말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집 들어가는 문설주 양쪽에 바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참 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테고 남의 여자를 납치한 사람도 있을 테시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 일절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영이 그냥 넘어가리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한테 정탐꾼이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가 구원을 얻으려거든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거든 붉은 천을 그 우리를 다려내린 그 창문에 메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를 따지고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정탐꾼을 기생집에 들여보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담배 핀다고 손가락질하고 술 먹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쟤는 옛날에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손꼽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생나합 내 집에 청당꾼이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거든 우리를 창문으로 달아 내린 이곳에 붉은 천을 매어 이것이 나와 너의 표징이다. 나는 기도하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과거를 덮어주시며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에 내 주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내가 믿음에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으며 내가 있음에 광탄면이 구원을 얻고 내가 있음에 파주시가 내가 있음에 경기도가 내가 있음에 대한민국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애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담당시켜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사라지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청문을 해서 우리를 뺏겨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씻어진 귀하고 귀한 구원을 얻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정신 차리고 다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사가 잘 되길 원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무거우고 수고한 짐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코칼프기만 하고 일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를 굴러가며 통빨이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무시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연맥일까? 우리 이런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들면 나쁜 생각하고 아이고 저거 아직 하다가 심리 우리나라 노래가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디 심리도 못 가서 뭐해? 발병. 아 우리나라는 노래가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자기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야 님. 나의 님. 그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면 그래 속이 우려나겠냐 말이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범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남이 안 되길 바라고 남이 잘못되길 바라고 남을 욕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시비하고 이러는 사람이 뭘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마음을 싹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뭐로? 예수가 누구다?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요 더 없는 세상에 더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자신있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물우물하고 남들이 들을까봐 창피하고, 여러분 그게 뭐 창피합니다. 여러분 뭐가 창피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왜 창피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자존심이 여러분 생명을 살려줍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세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존심 내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70 나이가 가까워오지만 지금도 엄마 얘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다른 죄는 다 그렇다 치고 제일 제 가슴을 찢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못한 것이에요. 제 나름대로 그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형제들 중에 내가 엄마를 그래도 제일 잘 모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가슴이 아프게 하고, 그때 이렇게 해드리고 그때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20년 만에 엄마 산소에 가서 비속에다 손을 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됐어. 여러분 그 죄를 뭘로 씻을 수 있겠어요? 그 죄를 뭘로 씻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걸. 그까짓 말을 해서 뭐해? 중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엄마한테 못했던 이 죄가 지금도 내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어나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땐 무엇을 해도 로또 복권을 사도 당첨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위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슬픔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지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다? 영생. 날마다 점점 더 잘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라고 신앙 고백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